최근 들어서라고 말하기에는 좀 긴 시간인 것 같긴 한데, 신문이나 방송에 있어서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아주 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독 목사님들의 잘못과 유독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일고 있지요. 몇 주 전에 KBS2에서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이지리아 목사들에 대한 취재를 하면서 그 나이지리아 목사들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헌금통에다가 돈을 많이 헌금하면 나가서 여러분들이 좋은 차를 살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집에 살게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니까 그 앞에 있었던 성도들인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게 기획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성도들인지 알 수 없지만 바구니에 돈을 많이 넣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또 그 관계자들이 가지고 가는 모습을 이렇게 내보내면서 세계는 지금 이렇게 세계는 지금 목사들이 다 해먹고 있다. 거짓 목사들이. 그래서 KBS가 우리 시청료를 받아가지고 나이지리아까지 가서 목사들이 그렇게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찍어올 만큼 그렇게 한가로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 방송이 맞춰지면서 다음 편 예고, 나이지리아 목사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방송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고편이 나오는데 정말 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또 어떤 좀 비정상적인 목사님이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 관계되어져서 또 좋지 않은 짓을 했다. 그래가지고 또 방송에 났지요. 한 10수년 전에는 또 목사가 권총으로 누구 장로님을 쐈다 이래가지고 또 여간의 목사님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나 봅니다. 어이없는 내용의 방송이지요. 한편으로는 매번 시청률을 높여야 되는, 그리고 또 독자층에게 무엇인가를 어필해야 되는 기자들의 고충도 이해가 될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별일이 없이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 뉴스입니다. 이러면 누가 뉴스를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찔렀다, 죽였다, 토막냈다 이래야지 사람들이 주로 반응을 보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보니까 언론사 기자였던 정치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치부 기자가 한 신문사에 5명 내지 10명밖에 없다. 그 사람들이 그 신문 기사들을 다 채워야 되는데 때로는 기사거리가 없어서 조그만 부분을 이렇게 좀 확장시켜서 오버할 때가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하간에 그러한 기사가 나올 때 또 그러한 내용이 방영이 될 때는 우리가 저런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기사거리가 없었나 보다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영화에서는 더욱 그렇죠. 영화에 등장하는 목사나 또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우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목사를 추종하는 광신도 정도로 이해하죠. 멍청해가지고 목사가 이러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그러면 또 저렇게 하는, 그 대표적인 영화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겠죠. 그렇죠? 할렐루야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짓을 저질러도 교회 오면 그저 용서해달라고만 하면 그냥 끝나는 식으로 그렇게 복음을 이해하는 영화의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사나
어떤 영화 내용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모욕당하고 또 교회가 모욕당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실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이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어제 그런 기사가 났잖아요. 목사가 이렇게 했다. 그런 기사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한다. 달리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우리 주 되신 주님이 모욕당하고 이럴 때에 그냥 그러려니 세상은 원래 그러려니 하는 데서 그리스도인이 멈출 수 없다는 것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송국에 몰려갈까요? 나와! 이렇게. 우리 그건 아니지요. 왜 그것이 분명히 아닙니까? 우리 1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온유와 젠틀레스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데 레버런스 그랬습니다. 레버런스라고 하는 것은 존경이지요. 존경. 우리가 미국에서 목사님을 말할 때 레버런 킴 이렇게 말하지요. 목사님 할 때 존중하는 표현을 할 때 레버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그리고 교회를 디펜스할 때 방어할 때 점잖음과 상대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할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방송국에 몰려가 가지고 누가 하듯이 누구 사장 나와 이렇게 피켓 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별로 성경이 요청하는 바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은 원래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15절 말씀을 다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하라라고 하는 게 명령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sanctif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결시켜라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쪽에 뒤로 안 오시려고 그러죠. 이쪽에 잘 안 올라오시려고 그러죠. 여기에 잘 안 올라오시려고 합니까? 여기가 sanctified 된 성별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성별된 곳이라 마음이 여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도 여기 올라올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장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곳을 뭐라고 하면 sanctified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성별됐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서 그리스도를 sanctify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비난이 올 때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그 주님을 주님으로서 구별시켜야 된다 이거지요. 저 사람의 주인은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게끔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요 사명입니다. 물론 우리가 13절 말씀에 보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선한 행동에 대해서 열정을 지니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헤아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은 경우 기독교인들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쫀쫀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돈 낼 때 조금 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제사를 드릴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친척들이 있고. 제사에 드릴 때 필요한 돈을 많이 내시라 이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우리 참가 안 하잖아요. 음식을 만들어서 누가 먹습니까? 결국 가족들이 먹습니다. 음식 만들어낼 때
비용이 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내세요, 많이. 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모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다. 그런 비난이 있잖아요. 후려자식이다. 우리가 후려자식입니까? 아니지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죠.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부모님을 기억해서 모인다 이거지요. 모일 때 경비가 들면 그 경비의 많은 부분을 내야죠, 우리가. 근데 예수님 믿는 형제들은 오지도 않고 돈도 안 내. 그 요거도 먹는 겁니다. 가서 음식을 열심히 준비해 주세요. 왜? 결국 우리가 먹을 거니까. 단지 절을 안 할 뿐이죠, 우리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그렇지만 열심히 선을 행해도 욕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요.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희의 위협함을 두려워 말며 근심해하지 말고 여전히 어떻게 해라? 주님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성별해라. 특별히 이 당시에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사회적으로 핍박당하고 고난당했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비난함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여전히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너희 삶 가운데서 확증하라 이것이죠. 자신의 군주가 모욕당하는 것에 대하여 그냥 개의치 않는다면 그를 신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이라 할 수 없겠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그냥 뭐 세상은 그런 거지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지요. 성경 그럴 수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그럴 때 요나단이 어떻게 했지요? 자기의 창든 소년 단 둘이서 이쪽 절벽을 타고 내려가서 협곡을 지나서 이쪽 절벽을 기어 올랐습니다. 성경에 무슨 표현이 되어 있냐면 두 발과 두 손으로 기어 올랐다. 무엇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던 블레셋을 치려고. 그냥 왕자로서 이 속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결코 참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요나단이.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싸움터에 나갔지요. 그가 나가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골리앗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형들은 가만히 있느냐 이거죠. 왜 당신들은 가만히 있냐 이것입니다. 왜 두려워서 떨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시는데. 형들이 네가 오만 방자하게 말한도다 라고 다윗을 꾸짖었지만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돌을 잘 던지냐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뛰어난 존재이냐, 내가 영웅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실 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지요. 우리는 견딜 수 없어 하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실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성별하게 할 것인가? 그것은 분명 몰려가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15절 중반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함으로써 주님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성별해라.
달리 말하면 그 누가 묻더라도 우리의 방어가, 여기에 디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답할 것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make a defen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어를 할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주님을 방어하라 이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묻는 이들에게 방어할 준비를 항상 가지고 있으라 이것이죠. 그만큼 충성스러운 것이 되어야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 누가 우리의 이유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들어도 확고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진 상태로 그렇게 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 인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당신 예수 믿어가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분은 예수구나,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어질 수 있도록 충성됨 안에서 살라 이것이지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내가 이래서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디펜스가 준비되어진 사람으로 살라 이것입니다. 그 누가 물어도 너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 라고 했을 때 나는 내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고등학교 때 일진들이 저를 괴롭혔을 때 제가 싸우지 않으려고 할 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서워서 너희들이랑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싸우지 말라고 그랬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 배우기로 싸우지 말라고 그랬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싸우는 거 싫어한다. 그 두 가지 이유였어요. 우리 부모님이 싸우는 것을 싫어하셨고 더욱 큰 것은 성경이 싸우지 말라고 그랬고 그래서 1년 반 동안 일진으로부터 괴로움을 견디고 지내야만 했던 것이지요.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왜?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자식 웃기고 있네. 처음에. 웃기든 안 웃기든 관계없는 거지요. 그들이 뭐 웃든 안 웃든 저는 관계없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니까. 그것이 내 행동의 유일한 이유니까. 우리는 영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도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온갖 시간과 돈을 투자하죠. 외국인하고 16년을 공부를 해도 외국인하고 How are you? Thank you. I am fine and you. 요 말 한마디 하려고 16년을 그렇게 애를 씁니다. 영어 몇 마디 해보려고. 그런데 과연 그리스도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충성스럽게 오늘을 사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충성스러움이 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당신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글쎄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라고 할 것 같으냐면 여하간에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내가 방을 내,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가면은 알려주실 겁니다. 라든지. 우리 목사님이 좋은데 한번 만나보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방을 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느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늘 갖춤으로 그리스도를 주로서 성별시키라.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구장에 가면은 그렇게 만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을 조심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중앙 수비하다가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뼈가 여기 우리 양만수 형제님하고 같이 하다가 넘어져서 좀 부러졌습니다. 부러져서 그래도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그렇지 우리 현이가 그렇죠. 뼈가 부러져도 남자의 세계는 1대0 이겼다고. 네. 이제 축구장 같은 데 가면 여러 형제들 만날 때 그 중에 이제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갖다 댄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형제님은 집안에 한 달 수익에 있어서 한 200만 원 정도 버시면 얼마 정도 남을 위해서 쓰십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00만 원을 벌면 보통은 20만 원을 씁니다. 누군가 그것이 남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더 뛰어난 삶이라고 믿습니다. 목사가 다 가져가지 않느냐. 공동의회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목사님의 월급을 결정해 주십니다. 거기서 적게 받으라고 하면 적게 받는 것이고요. 많이 주시면 또 많이 받습니다. 디펜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모아지면 그 모아졌을 때 고정 비용 말고, 고정 비용은 들어가는 거니까 고정 비용 말고 고정 비용이 차게 되면 그 나머지 전부 다는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드리면 동의를 합니다. 대체적으로는 다. 디펜스 하는 것이지. 그냥 뭐 그렇죠. 그게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해야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덧붙입니다. 다른 교회는 어떤지 제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를 안 가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동기들, 신학교 동기들 목사님들은 적어도 저희 교회보다 더 하려면 했지 덜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나보면 이야기하면 아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논에 물이 차면 물꼬를 터줘서 낮은 곳으로 자꾸만 아랫논도 채워지고 그 논이 채워지면 또 다시 열어서 아래도 채워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돈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지요. 그저 우리는 아프리카의 누구의 무슨 컴패션 아니면 굿네이버스 이런데 어떤 아이에게 한 달에 한 3만 원 내지 5만 원 이렇게 도와주고 거기에다가 집에다가 이렇게 어린아이 사진 걸어놓고 거기서 그것에만 만족하는 그저 한 달에 몇백만 원을 벌던 그 한 사람 도와준 것에 그저 만족하고만은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의 10의 1도 내고 또 그것도 돕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할 수 있다 이거죠.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사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대체적인 교회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16절 말씀에 그러니까 15절 말씀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서 그리스도를 성별하라.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선한 양심을 킵해라 그랬습니다. 선한 양심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선한 양심을 지킴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선한 행위를 비난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비난을 수치스럽게 하라. 알고 보니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라 이거지요. 기독교인들은 인색하고 못돼 먹었고 부모도 못 알아보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던 바로 그 일에 있어서 그들 자신이 비난했던 것을 수치스럽게 여길 만큼 그 일에 있어서 선한 양심을 유지하라 이것이지요. 어떤 행위를 유지하라 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누가 비난을 하든 칭찬을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양심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지내야 되는 것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무기입니다. 선한 양심은. 그리고 그것이 기독인들에 대한 중상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지요. 과거 김영국 씨가 경기장에서 차범근 감독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한 수 가르치는 태도로 공개적인 질의를 던졌지요. 국가대표 감독이 이럴 수 있느냐? 뭐 포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 뭐 보통 말이 수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반박할 수 없을 만큼 글을 잘 써가지고 신문 지면에 올렸을 때 하루인지 이틀 지나서 차범근 안수 집사님께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내 중압감을 가지고 있을 때 국가대표 감독으로서의 그 중압감을 토로할 때에 나는 내가 섬기는 신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나는 그런 존재라 이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무슨 포교를 위해서도 아니고 무슨 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누가 뭐래도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썼을 때 아주 명문이었죠. 그때 그게 뭡니까?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할까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양심을 지니는 것이지요. 흔들림이 없이.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주를 성별시키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조롱하면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피신처로 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것이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전사들을 길러내는 것이죠. 교회는 단순한 대피처가 아닌 것입니다. 유니 졸업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한 학생의 어머님을 뵀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담배 피는 아이하고 사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변호사신데 집에다가 흡연방을 만들어줬대요. 넌 여기서 담배 펴라. 이렇게. 지금 중3인데 이제 고1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아이하고 우리 아이하고 같이 지내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귀지 말라고 했더니 아이가 화를 냈다 이거예요. 엄마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목사님이 좀 얘기해 주셔서 그만 만나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저한테 요청을 하셔서 목사는 그런 말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제 아들에게 그렇게 말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아, 쟤네는 아버지가 변호사고 그러면 굉장히 잘 살고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은데 왜 담배를 피는 거에 대해 네가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담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스트레스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자신이 얼마나 복된 가정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괴로움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내 아들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뭐 그러다가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시간을 뺏겨도 관계없다 이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으로부터 의인을 보호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을 인용하셨어요. 악인으로부터 의인을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의인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내 자식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는 것만을 구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 복음이 온전히, 복음의 내용이 전달되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조롱받고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조롱받으신다는 것이죠. 졸업식 내내 말씀하시다가 너무 길게 얘기하셔서 졸업식 다 끝나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름이 영화를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조롱받으실 때 우리조차도 아유 그게 왜 그런 짓을 해가지고 야단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우리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증명할 것이라고 하는, 내가 디펜스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열의를 지닌 그러한 영적인 용사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관건이 무엇이다? 우리의 선한 양심이다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변함없는 선한 양심을 발견되어지면 세상은 그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다. 그것이 그렇게 힘든 것인가?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의인으로서 의인을 대신하신 것이 아니라 그거는 좀 만족감이 있잖아요. 의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고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는 그거는 좀 만족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죄인을 위하여서 의인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우리가 많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됐을 때. 내가 어떤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 희생이 의로운 자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불의한 자를 위한 희생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일을 행하겠습니까? 우리가 나쁜 놈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나쁜 내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의미 부여가 잘 안 되죠. 아니 나쁜 놈인데 늘 나를 괴롭히고 못되게 하고 나랑 늘 뜻이 맞지 않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불의하였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22절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는 바로 그분이라 이것이지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구약의 노아 시절 때에 영으로서, 그게 성령인지 아니면 스피릿, 예수님의 영으로서 구약 시대에도 이미 그 죄 많은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에요. 다 타락했던 때
그토록 완전히 타락하고 불과 8명만 남게 되어질 그러한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은 영으로 가셔서 그때 구약시대에도 벌써 그 사람들을 건져내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지금 어디 가 있는 것이죠? 옥에 가 있는 것이에요.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렇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은 어디 있다?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지옥에 있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있었을 때 노아 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셔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다 이것입니다. 그 8명 구하려고. 주님은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토록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서 희생하시고 지금도 열심하고 계시고 그 열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실을 어떻게 하라? 세상에 디펜스하라 이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선을 행함을 통해서.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그 일에 대해서 수치를 당할 만큼 선한 양심을 유지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 교회를 비난하는 거짓된 중산을 잠재우는 것은 상대에 대한 공격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뭐다? 선한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세례랍니다. 21절 말씀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사인이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그랬지요. 21절에 선한 양심이 그랬는데 16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선한 양심이 나오지요.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필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 이것입니다. 그 선한 양심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어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례래요. 그 세례를 그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일생 동안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곧 주님을 또 주로서 그리스도를 주로 성별케 하는 것이랍니다.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은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내 것이 무엇인가 나가게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고통으로 승리를 이루셔서 우리를 구해내셨다는 이 감격스럽고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지킴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세상에 발해야 되지요. 그것이 우리의 행동의 이유이기를 원합니다. 로마 시대에 그 무수히 많았던 기독인들에 대한 오해와 중상을 잠재웠던 것들은 그들의 변함없는 선한 양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교회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전반에 정말 영향을 미쳐서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그러한 날들을 함께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조롱을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양심을 위하여 분투하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그 가치를 참 다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소중한 가치를 지닌 인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가 우리의 삶을 지켜보더라도, 우리의 내면을 살펴본다 할지라도 깨끗함과 헌신되어짐만이 아버지 저희들의 가슴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폭 좁은 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널리 퍼지게 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끼쳐지는 그 불쾌함과 그 불편함들도 가슴에 담게 하시고 함께 안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스리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 있는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잠깐 주어진 것임을 결코 잊지 아니하는, 원시하는 눈을 지닌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적은 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 의한 그 강력한 능력이, 주의 능력이 저희들은 감추어지고 오직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되게 하는 아버지 더할 수 없이 소중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그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화에 그리고 이 파주에 어둠을 물리치는 빛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가정이 산업의 터가,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교가 아버지 그 어두움이 물리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이에 필요한 모든 희생과 헌신을 기꺼워하는 아버지 용기 있는 자들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